우리가 흔히 얘기를 합니다.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도 이런 표현을, 이런 말을 써보신 적이 있습니까?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합니다. 제가 안 그러려고 그랬었는데, 기도하려고 했었는데, 늘 깨어 있어서 또 새벽마다 또 하나님 앞에 나오려고 했었는데 육신이 약합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흔히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하는 이 말씀이 성경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누가 하는 얘기죠? 예수님께서, 그렇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제자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이제 이 십자가를 져야 될 일들 앞에다 두고 몸부림치면서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는데, 그것도 모르고 영문도 모르고 이 무심한 제자들이 잠이나 자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면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들을 보시면서 하실 때 이 말씀의 뉘앙스가 꾸짖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좀 어떻게 들리십니까? 이게 꾸짖는 것으로 들리십니까? 아니면 약간 이해하시는 걸로 들리십니까? 이해하시는 걸로 들리십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이런 연약함을 이해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인 것 같다, 그렇게 들리신다라는 거죠. 실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하시는구나, 우리의 연약함에 공감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우리는 이것을 우리 자신을 합리화하는 데도 많이 쓰는 것 아닐까요? 성경이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성경이 우리를 보고, 그리스도인 보고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약하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걸까요? 그럴 수 있다, 그래도 된다, 성경이 그렇게 가르칠까요?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약하다, 그렇지, 사람이니까 그런 거다, 그럴 수 있단다, 그러니까 그것을 권장하거나 가르치고 또 그렇게 해도 된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건 또 아닌 것 같지요? 그럼 성경은 뭐라고 가르칠까요? 마음이 원이라면 해야지, 이렇게 가르친 걸까요? 마음이 원이니까 해. 마음이 원이라면, 그 원한 바가 선한 것이라면 선한 걸 해야지, 마음이 원이라면서 하지도 않고 그래, 이제 이렇게 약간 이제 책망조로 비꼬 오는 식으로, 그럼 성경은 또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선 마음은 원이라되 육신이 약하다라는 것은 우리 자신을 두고, 내 연약함을 두고, 내 실수를 들고, 내가 좀 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살아가고자 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나 자신을 두고 합리화하거나 한탄하면서 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고자 몸부림치는데 몸부림치는 것만큼 잘 되지 않는, 시리하고 낙심할 수도 있는 우리를 보고 내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보고 그럴 수도 있다라고 좀 더 위로하고 격려하는 차원이지, 우리가 이거 우리 자신을 위해서 내가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주님이 나에게 해주실 때 유효. 그런데 내가 나한테 스스로 말하면은 무효예요. 스스로 위로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 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말씀을 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여러분, 그리스도인,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먼저는 그 의미 자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말씀을 조금 찾아볼 텐데요. 본문은 마태복음이지만 본문은 지금 이걸로 정리 끝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의 연약함을 예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며 그들의 그 상태를 그냥 하나님의 아들로서 받아주시는 그런 거지, 그것이 옳다, 그렇게 살아라, 그러기를 원한다, 그런 가르침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럼 성경이 가르치는 것은 뭐냐? 오늘 제목처럼 마음이 원이라면 육신도 따른다라는 것을 성경이 가르칩니다. 그럼 어떻게? 마음이 원이면 육신이 어떻게?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 됨의 비밀에 있습니다. 그러면 로마서 6장부터 우리가 좀 찾아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6장 19절에서부터 우리가 한번 보았으면 하는데요. 로마서 6장 19절 만약에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우선 여기까지.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성경은 우리 육신이 연약하다고 합니다. 연약한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약간 제자들을 긍휼히 여기시면서 하신 말씀이지만 성경도 이미 인간 존재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알고 있습니다.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그런데 여기에서는 전과 이제는 이렇게 나누어서 로마서 6장 19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약하기 때문에 불법과 부정에 내주어 그렇게 사로잡혀서 살았다라는 것이죠. 연약해서. 그런데 또 똑같이 이 육신이 연약하다라는 것을 그대로 똑같이 이제는 육신이 연약한데 이 연약함 때문에 이제는 언제부터 이제는일까요? 전에는, 이제는, 그러니까 before and after잖아요. 그 전과 후, 다이어트 전과 다이어트 후, 이게 그런 것처럼, 그런 현상처럼 뭔가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 아닙니까? 무슨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이제는 의의 종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여러분, 전에는 어디의 종입니까? 불법과 부정의 종입니다. 그래서 범법자가 되었습니다. 약하기 때문에,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게 불법의 종이 되었는데 이제는, 그럼 이제는이 언제부터입니까? 믿고 나서 누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나서 이제는, 여러분, 의가 뭐냐면 성경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이것을 성경은 특히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는 의롭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의롭게 여김을 받았다, 의롭다고 칭함을 받았다. 다 의가 들어가잖아요. 의롭게. 이게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언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나면, 이것이 복음인데, 그러고 나면 그 뒤부터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이 된다라는 것을 성경이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거기에 22절 말씀을, 지금 6장 펼쳐놓으셨죠? 22절 말씀을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보십시오. 이제는에 대해서 좀 더 부연 설명하고 있죠. 오늘 요즘 갈라디아서 매일 성경 본문이 진행되고 있는데 오늘 아침 본문도 그렇고 어제 본문도 그렇고 이런 부분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반복해서 말씀하는 것은 중요하니까 그런 겁니다. 중요하니까. 그래서 성경이, 신약 성경이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 서신서 이곳저곳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더 확실하게 붙들고 있어야 된다는 말씀인 것이죠.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여러분, 이 말을 그냥 한마디로 말하자면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것이 되었으니. 여러분, 예전에는 이 종이라는 말이 나와서 그러는데 노예를 누구의 것이라고 합니까? 주인의 것, 그죠? 노예, 머슴, 하인, 이거 주인 것이에요. 주인 것. 그러니까 우리는 죄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께 종이 되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노예가 되었다, 이 말이 아니고 우리가 뭐가 되었다?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그것은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의롭게 되었다. 그런 말씀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부터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것이 되어 하나님의 백성이 의롭게 되었다. 그러므로 우리가 뭘 하게 되냐면요, 하나님의 것이 된 존재들이, 하나님의 것인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것, 내게 주신 것도 하나님의 것, 그러므로 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왜? 하나님은 나의 주인 되시니까, 나의 것을 받으실 만한 가치가 있는 분이니까. 나의 시간, 나의 에너지, 나의 어떤 것을 구별하여 나의 헌금, 나의 헌신, 나의 희생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게 예배예요. 그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 동시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한다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인하는 자리가 예배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의의 종, 즉 의롭게 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 말은 즉슨 무슨 뜻이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제가 한 표현을 가지고 자꾸 반복해서 다르게 표현을 하는 것은 그게 다 성경에 나오는 표현들이에요. 근데 이렇게 자꾸 반복해서 표현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귀에 익숙해지고 여러분의 마음에 익숙해지고 이게 여러분의 입술에 익숙해지시라고 반복해서 바꿔서 표현을 달리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의의 종이 되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 의롭게 칭함을 여김을 받게 되었다. 구원받았다 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에 막 어려운 말이 나오는 것 같고 여기서는 이렇게 말하고 저기서는 저렇게 말하고, 그게 아니라 그 같은 뜻을 여러 다른 표현들로 하는 것입니다.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었다. 그러므로 죄의 종이 아니다. 죄가 나를 다스리지 못한다. 죄는 나의 주인이 아니다. 나는 죄의 자녀가 아니다. 자유롭게 되어서 의의 종이 되었다. 그 의는 하나님의 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는 그 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구원받았다. 백성이 되었다. 뭡니까? 그 전과 다른 신분을 갖게 되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제일 먼저 마음의 원이면 육신이 따른다의 첫 번째 전제 조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 바뀐 신분,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옛날 같으면은, 전 같으면 부정과 불법의 종, 바로 범법자로서 살아갈 때는 뭔 예배 그따위 것 안 드려.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하나님과 나랑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것 아니니까, 하나님도 나의 하나님 아니니까 상관이 없는데, 신분이 바뀌고 의롭게 여김을 받게 되니 우리는 예배의 자리로 나오고, 예배를 통하여서 나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은 나의
이 예배, 경배를 받을 만한 존재임을 확인한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이것이 이미 시작된 일입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전혀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던 삶에서 하나님을 안중에 두는 삶으로, 그러므로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는 삶으로, 여러분,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는 첫 번째 전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던 사람들이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게 되고,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맺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뭐라고 확인해 주시냐면, 너는 내 것이야. 너는 세상에 뺏기지 않아. 넌 세상의 것이 아니야. 세상에서 어떤 대우를 받았더라도, 어떤 것을 갖고 못 갖고 했을지라도, 세상이 너한테 뭐라 하든지 간에 너는 내 것이야. 그러면서 자신에 대한 사랑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것이라고 여겨주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인해 주시니까, 예배의 자리에서, 그 예배의 자리를 통하여, 우리가 반복적인 예배를 통하여 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게 된다는 것이죠. 나에 대한 사랑을 회복하게 되니까 옆에 사람도 귀하게 보입니다. 옆에 사람 뭐요? 이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구나. 저 사람 뭐요? 저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 받고 있구나. 하나님의 사랑 받고 있는 사람 보니까 갑자기 귀해 보이네. 왜? 하나님 안중에도 없던 내가 하나님을 안중에 두게 되니까, 그렇게 예배를 통해서 내 자신에 대한 사랑이 회복되니까 옆에 사람도 사랑스러워지는 사랑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은 공동체가 보입니다.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랑을 서로 나누고 누리는 사람들의 공동체. 그래서 공동체를 사랑하게 되고, 그것이 뭡니까? 교회죠. 교회를 사랑하게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는, 그러면 이제 교회 사랑이니까 딱 끝났다? 아니죠. 교회를 사랑하는 것을 통하여서,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 밖에 사람들과 만물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만물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셔서 함께 교회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이유를 깨닫게 되고, 그 하나님의 뜻, 이유를 실천하는 삶으로 교회 밖으로 나가게 되면, 세상 속에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물답게, 하나님의 창조물답게 우리가 끊어지고 망가지고 부서진 것을 회복시켜 나가면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깨어진 세상에서 우리가 꿈꾸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무슨 꿈입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꿈이죠. 하나님의 비전이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하여 바라보시는 그 그려놓으신 그 그림을 우리가 꿈꾸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 우리 속에 하나님께서는 능력을 두십니다. 이것을 성경이 가르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가르치고요. 두 번째는 우리 속에 하나님의 능력을 두셨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가르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람은 홀로 스스로 선하게 살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사람에게는 선하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3장 12절에 보면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다. 사람들에게는 선을 행할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선은 뭐라고 그랬죠? 사실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선은 지난 시간이 주일 저녁 예배 때입니다. 다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성경이 말하는 선은 제가 지금 방금 직전에 말씀드린 내용이에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나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나에 대한 사랑이 회복이 되고 나에 대한 사랑을 회복하여 옆에 있는 사람도 귀하게 보이네, 옆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사랑을 회복하게 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모여있는 공동체의 존재 이유와 목적을 알게 되고 우리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를, 교회를 이루어가게 되고, 그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뜻을 또 이해하게 되고, 그래서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루어갈까라는 것을 알고 깨어진 세상 속에서 꿈꾸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해나가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선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선한 일, 착한 일, 선행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선행을 아주 좁게 이해하지 마십시오. 어려운 사람 얼마 도와주는 거, 불쌍히 여기는 거, 그 정도를 선행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아이들이 친구 때리지 않는 거, 속이지 않는 거, 맛있는 거 있으면 나눠 먹는 거, 이런 것이 선행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그 정도 차원의 선행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선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요약하면은 하나님 사랑, 여기서부터 시작하죠. 그 하나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 사랑을 통해서 그 사랑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므로 나 자신에 대한 제대로 된 온전한 사랑을 회복하게 되고, 그리고 내가 귀하게 여겨짐을 받는다는 것을 알고 확인하게 되니까 옆에 있는 사람도 하나님 사랑받고 있구나 확인하게 되고, 그래서 이웃을, 옆에 있는 교회 공동체의 형제자매를 먼저 사랑하게 되고, 여러분, 성경은 일단 단계가 있어요. 먼저는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권속된, 함께 하나님의 자녀된, 아들, 딸된 형제 자매들끼리의 사랑을 통해서 사랑을 연습하고 훈련해 갑니다. 그 연습과 훈련을 통하여서 이제 교회 밖에 있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의 잠재적인, 아직은 하나님을 모르지만 잠재적인 형제 자매들에 대한 사랑으로 확장을 해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이 세상의 만물을 회복해 나가는 것으로 확장되어가는, 이 모든 종합적인 게 뭐라고요? 그게 선한 일이라고요. 그런데 이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이 사람에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우리 속에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우리에게는 원래 그 능력이 없는데 우리 속에 주시는 그 능력이 뭐냐면 그것이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은 뭐 방언의 능력, 뭐 신비한 어떤 능력, 치유의 능력, 이런 능력이 아니라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행할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을 가보겠습니다. 아까는 6장 찾아봤고 제가 3장을 제가 그냥 인용을 해서 읽었는데요. 8장 3절로 가겠습니다. 3절, 8장 3절, 로마서 8장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잠깐 여기서 끊을게요. 여러분, 말이 또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복잡해지는 것 같아요. 근데 한 문장으로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선 이 땅에 보내어 주셔서, 오늘 새벽 본문이 사실 이 말씀하고 거의 똑같은 거예요. 율법의 다스림, 세상 문화의 다스림, 인간 육체의 한계,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셔서 그 다스림 가운데 지배를 받게 하심으로 어떻게 하시려고요? 똑같이 율법의 다스림, 세상 문화의 다스림, 세상 도덕 윤리와 여러 가지 얽매인 것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를
그분이 동일하게 되어주셔서 우리를 끄집어내시려고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오셔서 그게 바로 3절이에요.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그러나 육신을 따르지 않고 이제 그분이 똑같이 일단 와야지 우리처럼 그래야지 이것을 어떻게 벗어나는지 어떻게 자유케 하는지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을 건지려면 물에 같이 들어가는 거죠. 그럼 어떤 사람도 그래요. 아니 밧줄 던지면 돼요. 물 밖에서 그러는데요. 하나님 이거 비유적인 거예요. 비유적인 거. 일단 물에 빠져 있는 사람을 건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같이 물에 빠지시는 거예요. 들어오셔서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 구원의 능력이 4절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그걸 보여주시고 그렇게 사시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세례를 받고 세례를 받을 때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동시에 함께 하십니다. 하늘로부터 음성 들리죠. 성부 하나님 그리고 비둘기처럼 딱 내리죠. 성령 하나님 그리고 성자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그죠? 그 삼위일체가 이 바로 세례 장면에도 등장하는데 세례를 받으시고 난 다음에 성령에 이끌려 어디로 가십니까?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시잖아요. 광야가 보통 어떤 상징입니까? 우리 일상생활이에요. 그 광야, 구약에서는 광야 40년과 같은 생활.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시험당하면서 훈련받았듯이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줄이시면서 훈련을 받으시죠. 마지막 시험당하사 그 시험을 이기시죠. 그때 뭘로 이기셨을까요? 예수님 개인의 능력, 그러니까 예수님 인간의 몸을 입은 이 인간의 능력으로 이겼습니까? 그때 바로 영에 이끌려 광야로도 들어가셨지만 그 영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따라서 광야의 시험을 이기신 겁니다. 그럼 그게 우리에게 뭘 보여주는 걸까요? 아하, 우리에게도 그 능력이 있구나. 성령을 따라서 우리도 나에게는 육신의 연약함을 가져서 이길 수가 없으나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이기게 하시는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면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삼으면 성령이 내 안에도 거하셔서 내주하셔서 나로 그 능력을 힘입어 내 안에 그 능력이 있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8장 펼쳐진 부분 9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예, 그 영이 우리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의 사람.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 연결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우리 속에 있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이 땅에 살면서 사실은 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일단은 하나님이 선포부터 하세요. 넌 내 거야. 넌 의로워졌어. 누가 뭐라고 해도 내가 너에 대해서 선포했어. 넌 의롭다고. 넌 의인이야. 내 것이야. 의인이야. 그 말이 뭐라고요? 구원받았어. 그걸 선포해놓고 나서 그 다음 어떻게 하십니까? 계속해서 그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선한 일을 행하는 되어가는 과정 중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인도해 가신다는 거죠. 선포는 이미 해놓고 도장은 찍어놓고 확실하게 그렇게 매듭 지어놓고 내 사람이니까 내가 너에게 이런 능력 줄게. 내 사람이니까 내가 너가 어떤 이끄심을 받고 살아야 될지 안내해 줄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는 거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내 사람이니까 그렇게 하는 거지. 나랑 결혼도 안 했는데 막 저기 하고 그럼 됩니까?
내 아이니까 그러는 거지. 내 아이니까 속상해도 봐주기도 하고 달래기도 하고 어르기도 하고 내 자녀니까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일단 그게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해놓고 난 다음에는 참고 견디고 아이고 부글부글 끓어올라도 그냥 이놈의 새끼 그냥 한번 해버리고 싶어도 그래 아직 어려서 그래 아이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참아주고 인내하고 그러면서 분별하고 철이 들어서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도록 계속해서 부모가 부모에게 있는 능력을 부어주잖아요. 부모에게 있는 재력도 아이에게 업이하죠. 감정 에너지도 아이한테 쏟죠. 뭐 밥도 먹이죠. 여러 것을 공급해 주잖아요. 그러는 것입니다. 13절 1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장 13절 14절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예. 그러니까 이미 먼저 선포해놓고 시작하시지만 넌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내 자녀다, 내 백성이다 해놓고 시작하시지만 성령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아들답게 자녀답게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지금도 계속 만들어져 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확실해요. 이미 되었지만 또 지금도 계속 되어가고 있다는 거죠. 이 두 가지를 방금 이 두 가지 사실은 한 가지이지만 결국은 조금 의미상으로 나눠서 보는 이 두 가지를 이해를 못하면 난 이미 되었으니까 다 끝난 것으로 알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그거는 지금 하나님의 영을 따르는 것입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말만 그렇게 할 뿐 뭐 딴 영을 따르는 것입니까? 그죠? 다른 영을 따르는 거죠. 자기 영을 따르는 거죠. 자기 고집, 자기 생각,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어하는 어떤 그 자기 성향의 영을 따르는 거죠. 이제 세 번째가 있어요. 성경이 말하는 우리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고 그랬죠. 그런데 사랑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로마서 우리가 지금 8장 보고 있는데요. 8장 끝부분에 선포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담대하게 아마 바울도 성령의 영감으로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8장 36절 37절 같이 읽어볼까요? 36절 시작.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그렇죠.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요,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끊을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그런 선포를 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를 이름하여 사랑의 찬가라고 합니다. 하나님 사랑의 찬가. 원래는 어땠습니까? 우리는 죄인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죽게 하심으로 그 로마서 5장 8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자기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로마서 5장 8절 정도는 외우시는 것도 좋습니다. 저희도 신대원 들어갈 때 로마서 5장 몇 절이더라 힘들면 로마서 오빠라고 외웠어요. 로마서 5장 8절 로마서 오빠. 그래서 로마서 오빠는 자기 사랑을 확증하는 오빠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 라고 자기 사랑을 확증해서 보여주는 오빠다 해서 로마서 오빠는 자기 사랑 확증 오빠 이렇게 외웠어요. 예. 이게 오래가요. 에이 뭐 이런 사람은 잊어먹어요 또. 근데 정말 그렇게 외우면 쉽겠네 하고 외우면은 오래갑니다. 로마서 오빠는 뭐라고요? 자기 사랑을 확증한 오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여러분, 우리는 이 로마서 8장 36절 말씀대로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과 같이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우리 인생의 삶의 한계 상황들을 많이 만납니다. 너무 힘들어서 내가 도무지 더 이상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한계 상황을 많이 만난다는 것이죠. 심리적으로, 육체적으로, 그러니까 육체적 한계 상황, 심리적, 감정적, 정서적 한계 상황, 그리고 사회적, 관계적 한계 상황. 내가 이제 이 직장에서는 더 이상 내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이 없다. 아이고, 이제 내가 이렇게 시험 번번이 떨어지는 거 보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 나 사회생활 가운데서 이 한계 상황을 많이 만난다는 것이죠. 어찌할 수 없는. 근데 한계 상황을 만나면 사람이 가장 강하게 드는 생각이 뭘까요? 나는 쓸모없다. 육신이 병들면 이 몸으로 내가 뭘 하겠냐, 이제 쓸모없다. 심리적으로 막 눌리고 쫓기고 한계 상황에 머물면 살아서 뭐 하겠냐, 가치 없다. 나는 사회적으로 인정도 못 받고 막 맨날 실패하고 자꾸 사회적, 관계적으로 한계 상황에 머물면 그래, 역시 맞아, 난 쓸모가 없어. 나를 어디다 쓰겠어.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러한 각각의 우리의 한계 상황 가운데 그래도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냐, 내 사랑이 너에게 있다. 피투성이라도 그냥 살아있어라. 그래도 잘 견뎌봐라. 그래도 이겨보자. 그래서 그 사랑을 듣고 확인하게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래요? 하면서 마음의 눈이, 영적 눈이 번쩍 떠지면서 눈이 거의 감기려고 하다가, 지금도 눈이 거의 감기려고 하는 분이 한 3명 정도 있어요. 눈이 감기려고 하다가 번쩍 떠지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해서 그래, 살아보자. 그래도 한계 상황이지만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것 같고 내가 견딜 수 없는 상황이지만 내 살아보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우리가 확인하게 되고 어떻게 보여주십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뜻이 무엇이죠? 엘리 엘리,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님께서 그런 하나님으로부터 외면과 철저한 단절, 고독을 느끼셨습니다. 십자가상에서. 그러면 우리도 그런 생각이 들죠. 그러듯이 하나님 나도 그러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를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죽어가고 있을 때 고개를 외면하셨거든요, 사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뼈아픈 단절감을 느끼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했던 거거든요. 그럼 그때 하나님 어디 계셨을까요? 하나님의 고개가 어디를 향해 있었을까요? 그 순간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고개를 거두어 우리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십자가에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시면서 우리를 구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거기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는 것입니다. 자기 아들을 버리시면서까지 우리를 구하셨군요. 자기 아들을 내버려 두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셨군요. 그래서 로마서 5바가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죽게 내어주심으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으므로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살아가는 것입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능력과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인내하고
그래서 그 인내로 말미암아 우리가 연단받아, 이때 연단이라는 게 막 강철 근육처럼 막 이렇게 육체미 선수처럼 되는 그런 연단이 아니죠. 뭐가 연단될까요? 거룩함의 연단을 받는 것입니다. 어떤 거룩함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인격의 연단이요. 그런 어려움들, 한계 상황에 내몰리면서 그 한계 상황에 봉착하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아, 주님도 이렇게 한계 상황에 내몰렸겠구나. 주여, 내가 주님의 마음을 품습니다. 주님의 그 심정을 느낍니다. 그 주님의 처절함을 느낍니다. 그리고 주여, 내가 주를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향하여 바뀌어가는 것이죠. 그렇게 닮아가는 것이죠. 그렇게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 닮아가며 주여 주여, 이 소망 가운데 최후의 승리를 믿습니다. 우리 주여 주여 예수 그리스도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나의 삶의 이 발자국을 통하여 그 끝에는 내 주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두 팔 벌려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소망 바라보며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아닙니다. 마음이 원이라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라, 그 믿음, 그 복음 안에 거한다면 그 사실 때문에 우리는 그 마음의 원이면 육체가 따라가는 것입니다. 내 능력으로, 내가 나를 사랑해서 아니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있으므로 그렇게 따라가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비전은,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원함은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집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원함은 나는 커서 장차 대통령이 되어서, 나는 의사가 되어서, 나는 장관이 되어서, 나는 대단한 군인이 되어서,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뭔가 무엇이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비전이 아니고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느냐가 비전이 됩니다. 그 어떤 사람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 예수를 닮은 사람이 우리의 비전이 됩니다. 곧 우리의 비전은 예수 닮기가 비전이 되는 거죠. 그리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담아내는 우리는 뭐가 되는 것입니까? 주를 담아내는, 언어 유희를 쓴 겁니다. 닮아가는 거, 담아가는 거. 담아내는 그릇이 되어 가는 것입니다. 주여, 나는 그릇입니다. 예수를 담아내는 그릇입니다. 그리하여 한 인격체로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인격이 되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원은 예수 닮기입니다. 나의 원함은 예수 그리스도를 담아내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나는 연약하나, 나는 부족하나, 나는 질그릇에 불과하나 가장 보배로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담아내는 그릇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은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찬양 가사에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고아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그 다음 뭡니까?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할렐루야. 그 나라 꿈꾸며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가며 예수를 담아내고 닮아가는 보배로운 질그릇 되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마음이 원이면 육체가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신안의 가족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